세상 살면서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있고 또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부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입장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돌로도 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런 능력 있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전능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를 전하고 외쳐줘도 첫째는 시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은 한 방울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의 백성이라면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으면 천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다운 사람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적용이 되고, 그 어떤 모든 문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의 여인이 나옵니다. 스로버겐 여인이라고. 율법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목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도 안 도와주셔도 된다면은 하나님 굳이 그렇게 간절하게 와서 손을 내미거나 어떤 은혜를 베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환경에 처했다 이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을 들어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뵌다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셔도 열정과 집중이 없으면은 단 하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 은혜를 해요. 내 딸이 병들었어요. 그건 그냥 병든 게 아니라 귀신 들렸어요. 밤낮으로 소리 지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다가 넘어집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함이 맺혔습니까? 말을 해도요, 피부적으로 깨달은 자의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진짜 속아 있는 사람의 증거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자는 말에 억양이 듭니다. 오늘 가나안의 여인은요, 하나님과는 본토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기 이전에 원주민들을 가나안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들 원주민의 삶을 보고는 전부 하나님을 등진 신앙을 했어요. 바알신이라든가 아스타롯신이라든가.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생물을 주관하는 신이다. 비도 내리고 태양도 내리고 모든 곡식을 풍요롭게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의 신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진짜 위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꼬를 가지지 않고 남이 다 너희들을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구세주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저기 가셨고 저기 가셨는데 시돈과 그리고 이 지방에 오신다고 하더라. 이 지방에 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치료를 받는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까지가 먹고 낙해서야 안 나와요. 근데 가짜 약을 줘줘도 제가 먹고 낫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립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놓고 오늘을 놓고 장애물을 놔서 넘어지게 안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길이 열어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반드시 뭐 할 길?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막 간절하게. 우리가 군사훈련을 할 때 우리가 3주 한다, 4주 한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간을 통해야지 습득이 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을 만났을 때 21일 후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어 있습니다. 말이 탁탁 끊어집니다. 옛날에는 얼머버리고 그냥 맘먹은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21일 동안 훈련을 받고 보니까 딱 각이 져 있고 말의 억양이 틀려요. 왜 그러냐? 21일의 훈련을 통해서 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세상에 내 것이 되려면은 21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도 아마 몇 개월 만에 또 나올 거예요. 그게 한 21번 두래 이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기초훈련은 21일이고 그 다음에 고급 훈련은 100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으로 훈련을 하는 분들 보세요. 보통 몇 달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어떤 분야의 최고의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이면 산이 변하듯이 10년을 연구합니다. 보세요. 4년 연구하죠. 2년 연구하죠. 보통 3년 연구하죠. 또 4년 연구하죠. 딱 하고 10년을 연구하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의 설교 여러분이 들을 때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기 전에 오늘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간절하면 오늘 이 순간 역사될 거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소경도 있었고 안진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기다가 집중되는 사람을 딱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딱 하는 순간에 걸어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 뭐 있어요? 중간적인 마음을 품었고 의구심도 품었고 그러나 분명히 강단에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를 향해서 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100% 된다 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냥 벌떡벌떡 뛰어서 나가버렸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 베드로 향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바다가 크네 뭐 폭풍이 부네 뭐 바다가 깊네 그걸 떠나서 어떻게 창조이후로 지금까지 사람이 물 위를 걷냐 따지기 이전에 이리 오너라 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리 오너라 하는 것을 푹 믿고 가니까 물 위를 걷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이 강단을 통해 증거되는 진리를 들을 때 있잖아요. 딴 생각을 다 뒤로 하세요. 그리고 무색, 무치, 무미 단순하지만 그 물처럼 단순하게 와보십시오. 깨끗한 백지를 가지고 성전에 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그림을 반드시 그려주고 여러분 그걸 간직만 한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것보다 귀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가서 활용에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여 귀찮아 따라오는 저 여인을 보내버리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말리는데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와서 쉽게 말하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한 순간에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또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얘기하면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또 주님이 딱 내치는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떡도 그 부스러기를 걔한테 주는 거지 너한테 주는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이렇게 거칠게 많이 나오는데 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 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개 뒤지는 완전히 비천하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문제는 그게 크게 드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큰 거는 내 딸이 귀신 들린 건 낫는 거다. 그 어떤 것도 나한테는 부끄럽지 않다. 인격이 상한 것도 그렇고 자존심도 다 필요 없다. 내가 낫기만 한다면 제자들이 물리칠 때도 서운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주는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 개치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만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님 저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거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 간절하게 바라는 걸 열정이게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이고 얼마나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내 앞에서도 개처럼 치부를 받았지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했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대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을 맡기면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보통 4, 5월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럼 더위가 시작되면 6월, 7월 달에 우야무야 되면서 10월, 8, 2, 5, 9월 달에는 아슬아슬하게 가면서 11월, 12월은 해무난히 하면서 이렇게 맞이. 여러분 결심을 강하게 하고 끝까지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수로보니기 여인처럼 가나안인의 여인처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도와주면 좋고 아니라면 좋고 야 나를 기도해 줄래?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하는 순간에 그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혀 나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누에는 자기가 입에서 토해낸 걸로 고치를 만들듯이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신으로 살아 행복하고 당신 그렇게야. 벌써 말이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비중합니까? 전 세계인과 60억입니다. 로또도 60억 이때는 아니에요. 60억 중에 한 명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고 그리고 부르짖다 단어를 성경의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소원한다, 하나님을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보통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아 무슨 기도를 했구나 어떤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너무 급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엄마 이러다가 큰일 났어. 엄마 잘 들어. 엄마 잘 들어. 이게 그렇고 이게 그게 아니라 엄마 큰일 났어 하면서 아빠 엄마를 부르자. 아빠 큰일 났어. 나 운전하다가 그래 뭔데 이건 뭐냐면은 간절하게 부르짖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소원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한다? 하나님을 불러내십시오.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불러내십시오. 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불러내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여기 와 보십시오.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 오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높은 처소에 계시며 이 땅에 강림하시며 오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불러내십시오. 그렇게 된 오늘 가나안 여인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걸로 믿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모원단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분이 총나라를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계곡 사이에 강을 건너는데 배를 타고 한 병사가 숲속의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배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 쭉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원숭이 새끼 어머니가 수영을 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 배에 딱 어미 원숭이 타는 순간에 그 어미 원숭이 죽습니다. 그래 보니까 배가 꿀럭해요. 그래서 환원이 배를 갈라가지고 보니까 창자가 전부 다 끊어져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모원단장이거든요.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왜 끊어졌습니까? 왜? 내 자식을 누군가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자식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저 자식을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창자가 끊어지는 모원단장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 거기서 나온 거죠. 이 여인이 그냥 보통 기도했다면 이루어졌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리쳤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음식이라고 하는 개한테나 주는 거야. 1차 거절, 2차 거절, 3차 거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는 창자가 끊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내 딸이 나아야 되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저도 교회 위기를 만나면 평상시에는 보통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그런데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냥 밤낮으로 그 생각만 합니다. 밤낮으로 잠잘 때도 그 생각,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면 아침까지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은 분명히 잤는데 가면 상태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너무 사무치다 보니까. 내 가정에 일이 있어요. 야 아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해줘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너 백지장도 받으면 나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줘. 자 딸아 너 나를 위해 기도해줘. 집사람 나를 기도해주세요. 자 이것도 저것도 쉬었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소원하세요. 하나님을 데려오세요. 현장에 딱 오세요. 엄마 그렇게 부르듯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구해보십시오. 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켜 이사야 49장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네, 우리가 장차 입성되어지는 영광의 나라, 그리고 시온의 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개하고자 하는 나무는 선악과, 그리고 둘째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의 결론은 죽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어느 말씀을 해도 달변을 해도 그 어떤 걸 해도 내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의 시간을 딱 따먹게 하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런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했고 그들을 쫓겨내고 문교를 통해 지켰고 이제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너희를 향해 내 딸 시온아 그럽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그렇지 않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70세가 돼도 어머니가 계신다면 그 어머니는 70대 된 그 자식을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명할 때까지 못 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는 분.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만 문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구해보자 이거예요. 반드시 될 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지만 말을 안 해도요 마음속에 원하는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는 제가 동네를 지다 보면 개들이 개 새끼로 해서 그 애미들이 저를 엄청 짖었고 저도 얼마나 개를 무서운지 몰라. 근데 제가 딱 성인이 된 이후로 개를 내가 안 무서워요. 왜냐고 하니 심리학으로 그게 나와 있대. 개를 무서워하는 게 어떻게 진동으로 나간대. 그러니까 저 개가 저놈은 나보다 약하네 그러니까 짖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성인 다 됐잖아요. 개 앞에 갈 때 있잖아요. 절대 떨지 마세요. 저런 개가 이렇게 하고 딱 가자다가 그걸 안 짖는데. 이 세상에서 기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면서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세상의 부모는 때가 되면 가시잖아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하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쭉 이래요. 우리가 바다 그리고 뭐 땅 오면 쫙 수평선 그 바다 이거 뭐 하지만은 간단하지만 감은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잖아요. 그러면 아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영원히 살아계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삶 속에서 문제를 당하면 그런 하나님 끌어내어서 하나님 와보십시오. 하나님 데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반드시 해결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세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손바닥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손바닥. 저는 기억이 안 되고 오락가락하면 어디다 새겨놓냐면 핸드폰 뚜껑에다 해놔요. 그리고 정말 이건 귀중하다. 이거는 정말 귀중하다 하면은 신발장에 구두 속에 넣어놓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신발 신을 때 구두 속에 있는 걸 이거구나. 그날 저녁에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말 귀중하고 핸드폰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건 끝장이다 했을 때는 신발에 싹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맘 놓고 아침 일어나서 영감 보내려고 신발 신을 때 그거 발견해요? 못해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하게 손바닥에 새기가 아니면은 신발 신을 때 딱 거기다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오늘 또 여러분이 성경에 오신 하나님은 저기 계시게 하고 서울에 계시게 하고 홍콩에 계시게 하고 하나님을 내 심령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신다는 마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에 왔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비중을 여기다 크게 자리를 잡지 않고 성경에 보면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 재물이라고 하는 걸 가득 채워짓고 세상 정말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 틈을 비두고 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뻥 뚫려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들으시면요 만사형통일 걸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쭉 내용을 보면은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한두 번만에 됩니까?
공부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한두 번 만에 전도되어갖고 됩니까? 여러분 자신도 한두 번 만에 굴복되어갖고 오셨습니까? 남아공 대통령 만델라 그분이요 74세까지 감옥에 계십니다. 74세까지 감옥에 계셨다는 것은 인생 끝장이에요. 근데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라는 손자를 데려가고 아빠 죄송합니다마는 저 딸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했을 때 툭 던진 말씀이 사무치게 있던 게 뭐냐면 호프야 희망이라는 걸 지어줬어요. 그가 이제 추록이 돼서 나왔는데 4년 만에 남아공 대통령이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 기간이 27년입니다. 강사도 2번 반 이상이 변해가는 상황에 그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끊이지 않고 헐헐 타오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증거가 뭐냐? 진리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니까 천국이 그려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해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믿음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경륜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를 신앙해도 30년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열정이 많으면 간절하면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보통 실험을 할 때는 쥐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너 마리 쥐를 이렇게 또래끼리 이렇게 먹이를 먹고 이렇게 키우도록 했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쥐를 외롭게 해서 먹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쥐를 주인이 특별하게 애정을 베풀며 이렇게 유리해지면서 먹이를 주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쥐는요 한 500일 살다가 죽습니다. 500일도 많이 삽니다. 그런데 동료끼리 이렇게 먹고 자란 그 쥐는요 800 며칠을 살아요. 그런데 주인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잖아요. 그러더니 1000일을 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랑은 돈은 있다고. 전번에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안 했나요? 설교했죠. 사랑은 돈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행복해요. 그냥 사랑이 없으면 더 결핍해요. 그냥 사랑은 충만하지만 또 물질적으로 얘기지 않으면 그것도 결핍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세상을 살 때 물질도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진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실 걸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라.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다. 내 소원대로 되겠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기적을 맛보았던 일꾼들이나 아니면은 천국에 입성했던 일꾼들을 보면은 전부 포기하지 않고 했던 분들이에요. 야곱도 보세요. 포기를 안 합니다.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천사가 씨름하는 천사가 환두배를 쳐버립니다. 환두배는 뭐냐면은 이 엉덩이를 받쳐주고 스탠드 할 수 있는 뼈거든요. 그걸 친 거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붙들고 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기를 날이 서기 전에 가야 돼 임마. 놔줘.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무너지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야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야 다음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만 나 길려버렸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뭐라 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이기게 몰라주니까 복을 내리죠. 결국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게 되죠.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잖아요. 우리는 힘들뼈가 뿌려지는 고통이 있고 이렇게 추운 고난의 혼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기도를 해서 되게 안 해요. 하나님 와보세요. 하나님 와보세요. 하나님을 소환하세요. 검찰에서 소환을 하잖아요. 아무개는 며칠까지 나와라. 당신 뭔 일을 했는데 며칠 언제까지 검찰청에 출두를 해라. 소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며칠 몇 시 오셔야 돼. 안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셔서 해결할 거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집중하시고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윌스턴 처칠이 한 말이 여러분 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귀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준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데 내 소원을 이루게 하리라. 내 소원을 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가. 영육간의 구원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병을 고쳐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그대로 옮겨줘 가지고 지금 사는 거 10배 이상 누리게 한다는데 그게 거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의 대가, 기도의 대가, 헌신의 대가, 물질로 봉사하는 그런 대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서 30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한 12절부터인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예, 원래 하늘 꼭대기에 갈 수는 없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꼭대기에 감춰놓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깊숙이 감춰놓은 것도 아니고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라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뭐냐 읽어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뭐에? 입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여 될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됩니다. 그럼 믿습니다.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럼 나는 반드시 잘 살 거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친구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사는가 한번 물어봤어. 집사람 몰래. 근데 잘 살고 있더라고. 이 나이에 뭐 내가 잘 살겠어? 볼품없는데 누가 나한테 날 알아주었어? 자꾸 말로 그 고추가 씨를 토해서 고추를 만들지 내 말로 자꾸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 내 앞에 보인다니까요. 나는 진짜 내가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데려가라고 온답니까 하느냐? 실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서 가져가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단순해요. 사실 여러분 앞에 왔어요.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회를 그렇습니다. 많은 생각 속에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너 입에 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너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네가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도 우리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된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잖아요. 판매하는 사원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승리 한 번, 100번이 지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손님이면 딱 우리가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손님은 아유 글쎄 물건 있나 모르겠어요. 오셨는데 아유 글쎄 될라나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손님 뭘 사겠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아예 사이즈가 없으면 제가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자신감을 하시는. 왜? 이 하나님의 신은 전능자의 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되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